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차에 섰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난 3일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지난 3일 순종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주일 설교 잘 들으신 분은 왜 이렇게 인사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수예배 3번째 쓰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마가복음 1장을 가지고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현장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례 현장부터 출발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 세례에 동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함께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나 이 복된 메시지는 금방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난데없이 시험과 난관이 찾아오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워낙 이 말씀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 사건을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일을 겪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는 결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처럼 이러한 시험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영적 체험을 경험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큰 시험과 어려움을 겪는다. 당사자에게는 정말 당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영적 체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은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보다 여러분이 그 이후에 겪은 믿음의 시련이 훨씬 더 크고 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큰 은혜와 영광 뒤에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품으로 부르셨으면 그만큼 나를 더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내 기대만큼 강력하게 지켜주지 아니하십니다. 위험을 당하게 되면, 시험을 겪게 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다 지나가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 시련 뒤에, 이 어려움 뒤에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거야. 욥이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한 다음에 갑절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집안도, 나도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될 거야. 우리가 겪는 시험과 어떤 위험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하겠죠. 하지만 도리어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멀리에 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어 내려갑니다. 아주 짧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주 한창이었고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폰트가 좀 깨졌네요. 굴림체가 좀 크게 나와서. 갈릴리 전체 이 땅을 다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저렇게 보이죠. 그리고 저 반대편에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나사렛이 이 갈릴리 아주 중심부에 있는데 서울처럼 이렇게 어떤 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인제, 원통처럼 아주 깊숙한 곳에, 그러니까 오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베다니까지의 거리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저 정도 크기보다 조금 더 긴 거리구나라고 상상하시면 예수님이 가신 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선 거리로 20km가 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베다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요단강 인근의 지역을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실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현장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계속되는 동안에 천천히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 땅 베다니에 예수님이 찾아온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긴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모든 사람들한테 함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은 그저 단순히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두 가지 상징적인 단어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둘기고 하나는 하늘이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정말 푸른 하늘이 갈라지고 밝은 빛 가운데 무언가가 나타났는지 아니면 정말 비둘기 같은 형상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사실 정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쩌면 이러한 특별한 영적 체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기도의 감격 그리고 어떤 꿈과 환상과 같은 그런 어떤 순간들을 체험하신 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지만 말로 표현하고 글로 기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난 이러한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었다라고 기록한다 한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진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 순간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웠는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4장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일하심을 동시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에서는 두 번의 하늘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것. 그러므로 하늘은 어쩌면 우리가 보는 이 푸른 하늘, 구름이 떠 있고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하늘이 아니라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우주적이고 전 세계를 표현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물리적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아니면 내면으로부터 어떤 들려오는 그 울림 같은 그런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들렸는지, 그것은 우리는 또 상상에 맡겨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고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서 이 두 문장을 동일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짧지만 강력한 영광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문장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문장에서 내가 사랑한다 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표현과 거의 유사하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의 대상은 유일무이한 존재죠. 내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부모님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 속에는 나에게는 정말 유일하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문장도 실제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문장은 단순히 기뻐한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기뻐하는 선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이라는 표현할 때 우리는 이 기쁨에는 어떠한 선택과 나의 마음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뻐한다는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히 그 사람을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이 기뻐하는 사람을 나의 종으로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 두 문장에서 하늘로부터 난 소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을 담은 이 두 문장을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찾아왔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메시지고 강력한 전달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좀 뭔가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저 사람도 돌아올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이 요단강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몇 가지 언급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또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소리가 났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이런 역사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다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상적이고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짧은 세례의 순간이지만 그 영광만큼은 다른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뒤에 예수님은 곧장 40일 동안 광야로 이끌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 40일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은 사탄과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적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들짐승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계시죠. 그리고 이 본문은 그분이 예수께서 아주 강력한 외적 작용에 의해서 떠밀려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그러한 영광 뒤에 매우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상황 속으로, 그리고 몰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금식과 시험이 다 지나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과 시험이 다 지나간 뒤에 예수님이 잠깐의 위로와 쉼을 얻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라는 한 문장을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을 가면 이 본문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와 들짐승과 함께 광야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께서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신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일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순간이 과연 얼마나 길었을까? 아마도 예상하건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위로와 쉼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시작되죠.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 들고 위로와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곧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바로 이 일이 금방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세례 요한의 어떤 상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암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메시아가 돌아와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곧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그 메시지 앞에,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곧 기다림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와 어떤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데 마침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잠적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 메시아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세례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백성들은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었겠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으니까 조금 우리가 참아보자.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다린 것이 옳은 것인지,
세례 요한이 정말 메시아를 준비한 사람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그때 들었던 그 소리와 그 영광이 진짜였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라리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다 한다면 마음이 편했겠죠. 그래, 어차피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자. 그런데 무언가를 봤잖아요.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또다시 사라졌고 우리는 더 캄캄한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절망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드라마틱한 전환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갈릴리에서, 그 작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기뻐하시는 자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방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광야로 내몰리신 예수님, 그러한 영광을 함께 체험했는데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당시의 성도들이 겪어야 했을 그러한 암담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성도의 삶 속에서 영광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긴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영적인 감격과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행복한 추억, 성령과의 뜨거운 교제, 그러한 빛나는 영광 뒤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영광과 임재가 계속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예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것도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답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잠적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감격과 은혜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지금은 좀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과거의 첫사랑이라고 느끼는 그러한 상황, 예수를 믿기 전보다 믿은 뒤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신앙의 고민들이 우리의 주변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를 믿은 뒤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감격과 신앙의 성장, 간절한 그 마음을 품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쉽게 찾아오지 않는 은혜. 어쩌면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조차 포기하고 그거는 한때의 첫사랑이었고 젊은 날의 추억이었어, 나는 그 추억만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비록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그러한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예배의 자리는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단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괜찮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잔잔한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영광이 짧기 때문에, 너무나 시험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때, 그 광야로 내몰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사탄과 함께 그 40일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수종들던 천사들도 광야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견뎌내고 돌아온 갈릴리에, 예수께서 그 40일의 시험을 견뎌내고 돌아온 갈릴리에는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겪으신 시험은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마귀에게 3가지 질문을 듣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험, 그리고 그 시험 뒤에 찾아오는 그 절망적인 메시지 뒤에 상황 속에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성령의 임재도 없고 도와주는 그 누구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 예수께서 광야로 사라지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짧은 영광 뒤에 긴 위험과 시험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긴 위험과 시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시험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긴 위험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이 시험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성령의 임재가 쉽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말씀과 기도로 이 시험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시험의 끝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시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들짐승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기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응답과 감동적인 어떤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강력한 영적 체험과 감격스러운 영광 뒤에 일상적인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보다 일상적인 기도의 자리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오랜 위험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과 인내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